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,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내가 예수님을,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.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창조주를 사랑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의 고백과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의 고백, 그리고 그 피 묻은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서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금 되뇌이는 그 사랑의 고백.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,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한다는 모습을 무엇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시는지, 저희 많은 자들이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이라는 말의 그 뜻이나 의미들을 잘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말을 교회 안에서, 성도 간에 많은 자리에서 이 사랑의 모습을 나눕니다.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던집니다. 목사가 설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라고, 사랑하는 형제고, 사랑하는 자매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. 우리는 그 사랑을 과연 어떤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까? 저희들이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에라오라고 하는 그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, 명사형의 모습이 에로스인데, 이 에로스의 사랑, 이 에라오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갈망하는 욕망을 가진 열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. 저희들이 그래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에로스, 에로틱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,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갈망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열렬한 사랑. 그러하게 그 자신이 욕망이 담겨져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강요를 뒤집어 씌우지만, 그러나 그 자체, 그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것에 의해서도 강요되지 않는,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감각적 도취의 상태라는 겁니다.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이 모습이 수반되어져 있는 그 에라오의 사랑.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, 저희들의 그 필레인의 사랑의 모습,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, 아니요,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,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필레오의 사랑은 세심한 사랑으로서 그 상대방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무가 수반되어져서 그것을 포용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.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기에 그 사랑의 감정이 생겨지는, 반드시 여기에는 조건이 수반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의 모습에서 어떠한 자이냐, 내 아들이냐, 나의 아내냐, 나의 남편이냐, 나의 자식이냐, 나의 친구냐, 나의 부모냐, 나라는 중심의 모습의 자리 아래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어져 있는지,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,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조건의 성립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인지,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세심한 사랑의 모습이라고, 그 속에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의무가 수반되어져 있는, 그 상대방이 필연적으로 나에게로부터, 우리에게서부터, 이 관계의 모습에서부터 좋은 감정이 처음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, 그러하게 그 사랑의 감정이 생겨지는, 사랑할 만한 모습이, 그 사랑할 만한 무언가의 그 유대 관계가 이어져 있는 바로 그 상태 자락에서 그 사랑의 감정이 생겨지는, 그 조건과 조건이 만나지는 그 사랑의 모습. 그래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여기에는 명령이 수반되지 않는, 명령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 그 필레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, 아가파오의 사랑,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,
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?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? 네가 나를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 아가파오라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특징이 없는 단어의 모습입니다. 이 아가파오의 뜻 아래는 존중하다, 친절하게 대하다, 만족하다 등의 의미가 사용되어져서 이 에라오나 필레오 같이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 그러한 단어의 사랑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저 두리뭉실한 단어의 모습으로서 이 에라오와 필레오에 대한 동의어로도 사용되어지는 무색무취한 모습에 이 특징이 없는 그 사랑이라는 모습을 그렇게 두리뭉실한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었던 단어의 모습이 바로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. 그러하기에 이 아가파오의 단어라는 모습은 이 성경에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특징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143회가량이 사용되어지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25회가 사용되어집니다. 그러나 세상적 문학이나 그때 사용되었던 그 감각적 느낌 아래에서 사용되어지는 많은 자들이 그 땅에 펼쳐져 있는 그들의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때는 에라오가 필레오가 더욱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아가파오의 모습은 오히려 더 바닥에 있는 그들의 생활 수준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 아래에서 그 아가파오의 사랑이라는 것은 두드러지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. 그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아래에서 이 신약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,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더욱더 좋은 단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. 그 자신의 그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단어였기 때문에.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모습을 먼저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서는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.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시는 그 사랑을 특징을 더딥히셔서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입력시켜서 그 이론과 그 모습이 객관화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성경을 대하고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자들을 이미 그 수준에서 측정지어져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. 감각적이고 조건이 붙는 사랑의 단어를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한 이 아가페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서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을 베드로 자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필레오의 사랑의 모습으로 답할 때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수준의 모습으로 어떤 수준의 모습으로 이 말을 이미 이해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.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.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.
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미 사랑의 수준을 정해두었습니다.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, 그 아가페, 이 사랑의 모습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기에 베드로가 차마 그 입술로는 감당되지 않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기에 그 친구의 사랑, 그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인격적 관계들 아래에서 맺어져 있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답했다라고. 이미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의 그 배신적인 행위,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배신적인 배반의 행위로서 도망간 자, 그러하기에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,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다라고. 이 필레오의 사랑, 그 예수님, 그 하나님이라는 신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친구와의 가지고 있는 그 신의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는 그런 사랑밖에는 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,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,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우리가 정의 내린,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서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누었던,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나누셨던 이 사랑의 개념을,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해 버렸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나누고 계신 그 사랑의 모습은 그것과 정반대라는 겁니다. 베드로는 이 아가파오의, 이 아가페의 사랑의 개념을 그 세상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, 그가 살았던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없는 사랑의 개념의 모습으로, 그가 이미 예수를,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네가 내 죽음 앞에서 네 모습이 그렇게 폭로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들었건만 그 스스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,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자신의 그 모습,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졌던 이 사랑의 모습이, 그래 예수님은 지금 나 앞에 말씀하실 때에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밖에는 말씀하시지 않는구나, 특징이 없는 무색무취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. 아니요 예수님, 아닙니다.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.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필레오하고 있는지,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심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 아래에서 내가 이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있는지, 그 관계에 예수님과 나라는 그 조건의 모습에 내가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정말 잘 아시잖아요. 이 속에는 그 모습이 들었단 말입니다. 우리가 가르는 그 수준의 모습,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고차원적인 사랑의 모습보다 그보다 낮은 베드로의 사랑의 모습이라고. 아니요,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고백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.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모습에 대해서 아닙니다 예수님, 아닙니다 예수님,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, 그런 무미건조한 특징이 없는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라고.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조건과 그 관계 아래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세심한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있다고, 예수님은 나의 그 사랑의 대상이시라고,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.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필레오로 답하고 있는, 다시 그 아가파오로 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 필레오로 답하고 있는, 아직까지도 그 사랑을 깨닫거나 알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그가 알고 있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필레오로서 말씀하시는,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. 우리가 성경을 알아듣고 말씀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알아듣고 계시냔 말입니다. 그 사랑의 개념을,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개념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, 이미 아가파오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가지고, 그러게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사랑의 대답이기에 아가파오가 아닌 그 필레오로 대답했단 말입니다.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관계를 이 수준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.
그 스스로 설정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 바로 그 대답의 모습. 예수님은 그 자리의 모습을 이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, 그 베드로가 말했던 그 모습을 이 성경 아래에서 더 똑바로 알게끔 하시고 그를 그 제자의 모습으로, 그 사도의 모습으로, 장차 그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르는 그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보내셨다라고요. 그것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.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.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.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,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?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.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.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.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.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. 계속되어진 그 베드로의 그때의 그 상태의 모습이,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 수준의 모습이라고요. 그 수준의 자락 아래에서 내가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받는 자, 그렇다면 다른 자들은, 그 다른 모습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는지, 그 품에 안겨져 있었던 그 사랑과 나의 관계의 모습 아래에서 나는 어떠한 수준의 어떠한 자락에 놓여져 있는 자인지 예수님 앞에서, 예수님은 나에게 그 순서를 먹이실 때 어떤 순서의 모습으로 내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될 것인지 베드로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. 그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시고 다시금 그 사랑의 자락 아래에서 깨우치고 알게 하신 그 후에 있었던,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,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, 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자리에 이르는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나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그가 알았단 말입니다. 어떤 사랑을요? 예수님의 십자가,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박은 자로서 그 아가파의 사랑을 이제서야 아는 자로서 베드로는 사도의 자리로서 말씀을 전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.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, 그가 추후에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불렀다. 바로 그 아가파오, 그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으로, 필레오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그 수준으로 말했던, 자기가 말했던 그 세심한 사랑, 그 조건이 붙어져 있었던,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답했던 그 필레오의 사랑이 아닌 그 아가파오의 사랑의 모습으로, 그 십자가 사랑의 모습으로,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 위에 그 자신의 손을 포개어 놓고 그 위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은, 절대 떨어질 수 없는,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의 모습,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락으로 그는 그 아가파오의 답을 그가 남긴, 그가 발자취하에서 그가 기록한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. 내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아가파오하고 있습니다 라고.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랑의 개념을 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잘못된 대답의 모습으로서 드러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, 그 수준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, 그 십자가를 사랑하겠다,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.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.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랑의 개념을 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.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, 존재할 수 없었던
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드러내시는 그 참 사랑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밖에 내리는 저 비와 같이 이 땅에 갈라진 그 땅이, 이 땅에 그 말랐던 그 가뭄의 자락이 해갈되어지는 것 같이 이 사랑의 모습을, 그 표현할 수 없었던, 드러낼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받아내시는, 그래서 누리시는, 그래서 그 사랑에 촉촉히 젖어 계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